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순종했지만 찾아온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그맨이 한 분 있습니다. 이름은 최형만이라는 개그맨입니다. 이분이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최형만 목사님은 1980년대, 90년대에 도올 김용욱 선생을 흉내내서 한 달에 한 수천만 원씩 버는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 목사님에게도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사기를 좀 당하고 또 파킨슨병의 투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영만 목사님이 투자를 한 것이 실패를 해서 한 수십억의 빚을 떠안게 됩니다. 어머니가 소천하기 전에 아들에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화려한 방송인의 삶을 뒤로하고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2020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은 복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고난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모두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보다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목회자의 길로 간 지 1년 만에 이석증인지 알고 병원에 갔는데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18시간 동안의 대수술을 받아요. 그리고 부작용과 간염으로 3번 더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왼쪽 귀를 이제 청각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목사에게 한쪽 귀가 안 들린다는 거는 이제 소리의 높낮이를 잘 판단하기 못하기 때문에 큰 장애인 거죠. 거기다 입 주변에 마비가 와서 늘 설교할 때마다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최영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종했는데 왜 이런 가혹한 병이 찾아왔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이분이 한번 보고 나서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은 순종 후에도 여전히 나를 목사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 나의 교만과 화려했던 시절을 지워버리기 위해 광야, 광풍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전성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월급을 받지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은 고사하고 풍랑 없고 평온한 삶이라도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 충성하면 문제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늘 우리는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질문에 귀한 답을 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배웠는데 그것이 틀린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한 오늘 통찰력 있는 답을 이 말씀 속에서 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풍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순종했지만 찾아온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교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라는 도시락 하나를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2만 개의 도시락으로 바꾸시고 또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을 누구의 손으로 전달을 해줬냐면 제자들의 손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광야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이 도시락을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교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뭐 샤워하거나 씻을 때 이 파이프에서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깨끗한 물이. 그런데 파이프한테 감사하는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파이프는 물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근원은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이 도시락을 이렇게 나눠주다가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도시락을 나눠줄 때 감사하다는 말, 인사 한마디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도시락이 없었으면은 가족이 굶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 칭찬 한마디가 제자들의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나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흘려보내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 애초에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이들을 도울 때는 하나님의 지갑에서 조금 빌려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빨리 벗어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 45절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거기 말씀 보시면 45절에 재촉하사 가게 하시고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성경 원어의 의미에는 억지로 등 떠밀어서 배를 타게 하시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광야를 떠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배에 태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2만 명을 해산시킵니다. 제자들이 왜 광야를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제자들을 많이 높이는 일이 이 광야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제자들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전성기의 시간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광야의 순간이에요. 언제 이렇게 한번 칭찬받아 본 적도 없고 언제 이 제자들의 이름이 높아진 적도 없어요. 2만 명이 제자들을 우러러보고 있는 이 광야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이 화려한 순간을 버릴 수가 없는데 주님이 막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순간 2만 명이 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이 예수님을 왕처럼 떠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는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구나.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가끔 이 어부들 보면은 또 낚시할 때 보면은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놔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작은 물고기를 놔줘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 2만 명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이 2만 명만 있으면 나라 하나를 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뒤집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2만 명을 뒤로 하고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이들이 2만 명을 내려놔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에 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순간 이들의 마음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 보잘것없는 것을 드렸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데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거를 드리고 더 크게 순종하면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순종하는 거, 복 받으려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내가 순종해서 복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믿으면 가짜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다시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또 채워주시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 제자들은 참 안타깝게도 더 큰 순종을 하면은 더 큰 거를 받을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그 전래 동화 중에 요술 항아리라고 있어요. 동전 하나 넣으면은 항아리에 동전을 하나 넣으면은 동전이 2개가 돼요. 사람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똑같이 복사돼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요술 항아리처럼 내가 하나를 헌신하면은 주님은 2개를 주시고 내가 10개를 드리면은 20개를 주는 그런 요술 항아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탑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복이 임하지 않고 풍랑이 찾아와요. 우리 47절에서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밤 4경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저녁 8시쯤에 아마 나눠줬으면은 지금 제자들이 적게는 7시간, 많게는 10시간을 이 바다 위, 호수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큰 풍랑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10시간 동안 지금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이 물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 풍랑이 이 배를 뒤집어서 죽음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쓰고 산을 넘으려고 합니다. 근데 48절에 보면은 참 의미스러운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스름으로. 근데 원어에는 이게 거스름으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고문같이 힘들게, 고문처럼 죽을 것 같은 이런 의미예요. 지금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났는데, 풍랑을 맞았는데 이것이 마치 뭐처럼 느껴져요? 내가 고문 맞는 것처럼 느껴지네. 고문 맞는 것처럼. 저희 막내 아이가 어렸을 때 저하고 가끔 리모컨 싸움을 해요. 리모컨 경쟁을. 왜냐면은 리모컨을 잡아야지 보고 싶은 걸 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들어갔는데 리모컨이 없는 거예요. 누가 숨겨놨을까요? 막내 아이가 숨겨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만화를 더 많이 봐야 되니까 그걸 숨겨놓고 계속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들 많이 해봤잖아요. 그 아이를 꽉 이렇게 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가락으로 그 아이의 발가락을 막 간지럽히우니까 그 아이가 제가 리모컨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리모컨이 저쪽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풍랑, 큰 풍랑 누가 주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왜냐하면은 배 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산 위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고문하는 영화 나오잖아요. 왜 고문하냐면은 자백받기 위해서, 정말 진실을 실토하기 위해서 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풍랑이 이르는 고난을 주면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자백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백받기.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자백받기를 원할까요? 주님,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그걸 도시락을 하나씩 주는데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거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인데 마치 내가 일으킨 것처럼 내가 칭찬받으니까 내가 교만해서 우쭐거렸습니다. 이거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회개하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내가 배를 탄 순종이 가식적인 순종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서 배를 탄 게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탄 겁니다. 주님께 더 큰 헌신을 하고 주님께 더 큰 순종을 하면은 저 바다 건너편에 더 큰 것이 기다릴 줄 알고 내가 순종한 거예요. 지금 이 회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는 고문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기도하세요. 뭘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저들이 저 고난을 복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복으로. 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시 정결케 나가게 하는 것처럼 저들도 다시 회개해서 주님 믿는 용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교만 내리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진짜 순종할 때 내가 복을 받으려고 가식적인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하면서 이 풍랑을 주신 거예요. 이 제자들은 물질만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물질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 왜냐하면 주님이 주셔야지만 쓰니까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한 1040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복이지만 고난도 복이에요, 복.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국 속담에 보시면 순풍만 부는 바다에서는 훌륭한 항해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 인격도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내 인생을 되돌아보지 않아요. 고난도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힘들지만. 근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고난 중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복이지, 고난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건 저주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막 험하게 부르는 배 위에 누가 안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떨까요, 제자들?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광풍이 있는 사건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내가 있는데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배에 누가 계시지 않아요? 예수가 계시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들, 진짜 복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무슨 복을 찾으세요? 주님을 내가 믿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지, 내가 주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그냥 주님이 그냥 복 그 자체신 거예요. 고난 중에 주님이 있다면은 그 고난도 복이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면은 그건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들 보세요. 아주 가관입니다. 48절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멘. 진짜 복이신 예수님이 이 풍랑을 이기고 바다를 걸어서 배 위에 오르려고 하고 계셔요. 그런데요, 이들이 저 멀리서 오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생각해요. 되게 부정적이죠. 이들의 마음은 뭐예요? 이미 끝났구나. 나는 풍랑 때문에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요, 주님이 오는데 이들이 뭘로 착각하냐면은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령이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에는 바다를 다스리는 악한 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부들은
밤바다를 잘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은 이 바다가 악한 영이 다스린다고 하는 미신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를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미신을 믿었던 거예요, 미신을. 근데 고난이 막 오니까 그 버렸던 것까지 같이 생각나는, 미신들까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부족을 띄었는데 그 부족을 띄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건 아닌가. 아, 내가 그때 무당말 잘 들을걸. 왜 예수 말 믿어가지고. 근데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자들은요, 이렇고 저렇고 간에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난 게 아니라 순종했는데도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고난 뒤에 낙이 올 수도 있지만 고난 뒤에 또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왜 자꾸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생각하세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고난도 끝나는 거고, 주님이 허락하셔야 고난도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큰 풍랑을 만나기 전에 광야의 고난을 경험해요. 광야의 고난. 광야의 고난과 큰 풍랑의 고난은 공통점이 있어요. 표를 보여주시면 이 두 가지 고난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런데요, 반드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계셔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광야와 큰 풍랑은 달라요. 광야의 고난은 모든 것이 부족해요. 근데 큰 풍랑의 고난은 모든 것이 흔들려요. 모든 것이. 광야의 고난은 지속적인 고난인데 큰 풍랑은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광야 같은 지속적인 고난을 만나면은 입에서 불평과 원망 나오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근데 큰 풍랑의 고난을 만나면은 마음에 찍소리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요. 광야 같은 고난을 만나면은 하나님 정말 나를 먹이실까? 이런 염려가 들고, 큰 풍랑 같은 고난을 만나면은 하나님 정말 나를 지키실까? 이런 염려가 생겨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광야에도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지금 풍랑 중에서도 누가 오고 계셔요? 예수님이 오고 계시잖아요. 인생의 해답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 인생을 높이기도 하고, 이분이 내 인생을 낮추기도 하고, 이분이 나를 붙잡아 주기도 하고, 이분이 나를 놓기도 하면서 우리를 더 예수 닮아가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만나던, 아니면 큰 풍랑 같은 인생을 만나던,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난이 오면은 무너지지 마시고, 아,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 한 분이면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예수를 묵상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는 예수를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첫째는 늘 예수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만. 우리 48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이 48절에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말은 뭐냐면은, 노를 젓는 거를 누가 보세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보고 계셔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저 군생활 할 때 어떻게 훈련받았냐면, 남자들 다 아시는데 간첩이 넘어오는 시간이 있대요. 해가 지는 시간, 해가 뜨는 시간. 이때 가장 어두워가지고 간첩이 잘 넘어온대요. 근데 그때가 가장 졸음이 많이 오는 날이에요. 지금 새벽 3시부터 6시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산에 계셔요. 산에 계신데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이 바다에서 씨름하고 있는 거, 내가 죽을 것 같은 거를 주님이 이 산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늘 하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시다가 또 우리를 보다가 기도하시고, 이 기도하시다가 우리를 보시는 일을 매일매일 365일 쉬지 않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 눈동자가 어디에 있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가장 귀한 사람을 늘 보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스라엘 땅은, 돌봐준 땅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우리에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 24시간 매초 그 눈은 항상 누구를 보고 있냐면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를. 이거면 됐죠. 뭘 더 찾으세요? 지독한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이나 자기 집에 CCTV를 늘 핸드폰으로 관찰한대요. 그러니까 지독하다고 하지만 다른 편으로 이건 뭐냐면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지독히 사랑하는 거예요. 늘 눈은 우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설거지 할 때도 늘 엄마의 눈은 어디에 가 있어요? 자녀들한테 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또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은 우리와 고난 중에 함께 하세요. 함께. 지금 배 위에 누가 타시려고 그러세요? 주님이 타시려고 그래요. 요즘 많이 속상하시죠? 저도 속상해요. 월드컵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맞죠? 국가대표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감독 때문에. 감독. 근데 축구를 보니까 감독이 두 가지 종류는 나눠지더라고요. 말로만 박수치고 말로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감독. 근데 어떤 감독은 힘들면은 물도 갖다 주고 선수들과 같이 뛰려고 노력하고, 힘들면은 같이 힘들어하고 기쁘면 같이 기뻐하는 감독. 그런데요, 누가 항상 이기냐면은 선수와 감독이 늘 동고동락하면서 기뻐할 때 그 팀이 더 힘을 냅니다. 예수님은 기도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풍랑이를 직접 걸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뭘 못하겠어요. 저도요, 제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님은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물을 건널 때도 주님은 늘 함께 하셔요. 이거 믿으시면은 고난은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셋째로 주님은요,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50절에서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진 건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니라. 아멘. 저는 놀이동산 가면은
그 청룡열차나 바이킹 이런 거 못 타요. 너무 무서워요. 이게 몸은 이런데 무서움이 많아요. 그 나라라 세대를 할 때 아이들 타는 바이킹 있잖아요. 그것도 연습 삼아 타보라고 하는데 못 타겠어요. 왜 못 타는지 아세요? 마음이 막 굳어요. 제 딸은 재밌대요.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은데 저는 그거 타는 순간 마음이 돌멩이처럼 굳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52절에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성경 원어에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돌처럼 딱딱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은 죽어요. 고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심장마비로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난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지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딱딱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서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돌처럼 딱딱해진 마음을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부셔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그 심장이 다시 소생해서 거기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걸어오셔서 배에 먼저 타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 마음 딱딱해졌는데 이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이 부드러워져 와야 돼. 나는데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함께 있잖아. 지금 이 얘기를 이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멩이 같은 마음을 다 조져버리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심장이 다시 뛰고 주님 다시 붙들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고난이 오거나 두려움이 오면은 마음이 막 두려워지고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이 계속 맞아야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야지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내니라는 말이 그 말하고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성부와 함께 이 땅을 만들었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의 예수가 아니라 너희의 예수, 우리의 예수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만나면은, 큰 고난, 갑자기 고난 만나거나 이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병이 오래되면 혹시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업이 무너지면은 사주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자녀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데 용한 무당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왜 그러세요? 예수가 있는데. 그렇게 10년, 20년 예수 붙들었는데 고난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어요? 예수가 붙들고 있다니까요. 고난이 오면은 주님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늘 그 옆에 계셔요. 오늘 말씀에서 더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배에 타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 고난은 예수님의 발밑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시면은 잠잠해지는 바다, 주님의 발밑에 있어요. 우리의 재정 문제, 때로는 우리의 건강 문제, 또 우리의 자녀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다 누구의 발밑에 있냐면은 주님 발밑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셔야지 그 문제가 고요해지는 바다처럼 사라질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주님,
내 마음을 두렵게 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선장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에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계속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살아갈 때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셔요. 제가 이 얘기 한 가지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형자인 지그 지글러가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은 신앙서적 아니에요. 자기계발서예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신앙을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등산 갈 때, 등산에 오를 때 옆에 위험한 곳에는 줄이 쳐져 있어요. 맞죠? 거기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방향, 그 안내, 그 표지판이 있어요. 이 표지판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일 위험한 곳에 줄을 쳐져 있는데 그곳에 넘어가면은 낙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도 여러분들 등산하실 때 그 안내 표지판을 보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또 언덕이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내리막길도 있고 때로는 계곡에서 잠시 쉴 수는 있어요. 맞죠? 그런데 목표가 어디냐면은 정상이에요. 정상. 싫던 좋던 우리는 계곡도 만나서 쉼도 얻을 수 있지만 늘 우리는 고개를 넘어야지 정상까지 갈 수 있어요. 고개를 가야, 언덕에 정상에 올라가야 더 이상 고통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천국. 그 정상인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늘 뭐와 씨름해야 되냐면은 이 고난과 또 씨름하고 또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등산에 옆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행복해요. 힘들 때 같이 해줄 수 있고, 힘들 때 응원해 줄 수 있고, 힘들 때 손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등산의 방향 표지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을 해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나와 함께 하시는 안내자인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정상까지 오를 수 있어요. 내가 넘어지고 힘들잖아요. 주님은 업으세요. 그래서 마침내 정상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다시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 중에 이 음성 듣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옆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꼭 듣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